열왕기하 4장 말씀 전체는 이적에 대한 기적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가지의 기적, 뭐 다섯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선지자의 그러한 불쌍한 선지자의 아내를 도와서 기름을 채우는 그러한 이적이었었고, 두 번째 이적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던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한 두 가지의 짧은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전체가 다 먹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먹는 것. 예.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먹지 않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먹어야지만 됩니다. 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배경이 지금 가뭄, 흉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장의 그러한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배경이 흉년 가운데 있는데 오늘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 엘리사 때에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이 흉년이 든 가운데에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그러한 신앙적으로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인데 영적으로 암울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이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 흉년이 든 그 선지자들의 제자를 향하여서 그 보면서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솥을 걸어서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여라. 국을 한꺼번에 먹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 설렁탕의 유래를 보게 되면 이게 한때 임금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 갔을 때에 큰 솥에다가 끓여서 먹었던 게 바로 설렁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콩나물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어려웠을 때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 군인들에게 먹이기 위하여서 콩나물국을 끓여서 먹이라고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 흉년 가운데 이들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환에게 이야기하여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국을 끓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국을 끓이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한 들포도 덩굴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반갑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들호박을 따서 그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와서 국 끓이는 숯에 넣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포도 덩굴을 만나고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와서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따서 넣었는데 막상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넣었다라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따갖고 그냥 넣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퍼서 먹다 보니까 이 먹는 중에 어떠한 사람이 이 안에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먹다 말고 이 다 먹지 못하고 그냥 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참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임이라고 하여서 이 난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흉년 가운데 이들도 어려웠었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41절 말씀에도 놀라운 그러한 이적을 한 가지 행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지라. 예.
여기에 그 가루를 가져다가 그 솥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고운 가루로 아마 밀이나 보리의 고운 가루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운 가루를 가져다 이 안에 넣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루가 이 국에 던져지자 그 국이 아무 문제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독이 사라진 것이죠. 앞에서 엘리사가 그 여리고의 샘에 소금을 넣어서 그 물을 바꾸었던 것 같이 이번에는 엘리사가 그 국에 가루를 넣었을 때에 그 국의 독이 제거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였을까요? 우리 이 그 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이 있는 것조차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가지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적은 무엇입니까? 그 보리떡에 대한 그러한 이적이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이 흉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를 이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루에 담은 채소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아. 보통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이삭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 바알 부리심에 사는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제사장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또한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밖에 없죠. 거기에 있던 그런 레위 사람들은 다 지금 뭐 남유다로 다 내려와서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바칠 제사장이 없자 오늘은 누구에게 가져온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엘리사에게 가져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 떡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을 엘리사가도 흉년이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엘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무리는 이 앞에 있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무리겠죠. 근데 이 보리떡 20개와 이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먹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환이 말하기를 우리 43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보리떡 20개와 채소가 엘리사 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 같지만 이것이 지금 몇 명이 먹어야 되냐 하면 엘리사가 그 제자들에게 줘서 먹으라고 하니까 여기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100명이라는 것입니다. 보리떡이 정말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뭐 피자 한 판보다도 더 큰 라지 사이즈 피자보다 더 큰 떡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게 1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양이 적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0번절 우리 뒤에 우리 중반절 이후의 말씀 우리 무리에게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떡하십니까?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엘리사는 이야기해서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들 앞에 이 떡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흉년을 당하고 있는 엘리사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열왕기 하의 말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비록 포로로 붙잡혀 가서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죠. 앞의 말씀도 그렇고 뒤의 말씀도 그렇고 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흉년의 시대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먹어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들에 백합화. 또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말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굶주리고 가장 어려웠던 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광야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40년의 그 광야의 시기 동안 우리가 이 광야에 가게 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그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고 하여서 고난이 없는 때가 또한 고난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성도들도 여전히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가장 어려운 순간,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말씀하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겠다. 영적으로 아무라고 세상에 또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독이 있는 국조차도 독을 제거하심으로 먹이시고 보리떡 20개조차도 하나님께서 늘려서 먹이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먹는 것,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오병이어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직접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실제로 굶주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정말로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힘들고 낙심하는 것도 힘들지만 실제로 성도를 낙심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또한 그 생명이 없을 때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사건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독이 든 그러한 국이 나오고 있죠.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에게 다른 참된 떡을 먹게 하기보다는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고 하죠. 세상적인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짝밭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이 자라나는 많은 것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사는 방법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그 만나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떡도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풍성하게 할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먹으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공공함을 당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고통받고 힘든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독보석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이단의 사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 되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오늘도 당신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기도 나오니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